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73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73편은 누가 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은요, 기본적으로 시편하는 분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떠올리기 때문에 다윗이 쓴 게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쉽지만 다윗이 쓴 시편은 아니고요,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쓴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삽은 누구입니까? 아삽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삽은 역대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찬양대에서의 우두머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양대의 리더이고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찬양대 우두머리 누굴까요? 이곳에 있는 지휘자이신 우리 양성현 지휘자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음악부장이신 우리 박소연 집사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찬양 경배와 찬양을 인도한 우리 이강상 총무님이시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위해서 섬기는 우두머리가 바로 아삽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요, 아무나 세워지지 않죠. 당연히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요한 자리를 맡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음악적인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주님을 경배했던 예배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73편의 전반부를 보면 큰 실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회의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그런 말을 하죠. 시험 들었다는 말을 하죠. 오늘 이 말씀에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시험 들어있습니다. 왜 시험에 들어있습니까?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삽은요, 악인들을 봅니다.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럽히는 악한 자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벌하셔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인생은 형통합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는 날까지 재앙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는 큰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그는 또한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은요, 평안합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심지어 악인들이요, 점점 재산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했던 아삽이라는 그 사람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는 말합니다. 내 마음 깨끗하지만 내 손을 씻어 무죄하지만 이것이 너무너무 헛됩니다. 왜입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했던 찬양대의 우두머리였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는 재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이 꼬입니다. 아침마다 어려움에 시달립니다.
악인들의 삶과는 정반대입니다. 악인들은 오히려 형통하고 자신의 삶은 모든 것이 불통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혐오하는 독재자들이 있죠. 그들의 최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의 최후가 비참합니다. 대표적으로 히틀러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담 후세인 같은 인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악한 일을 행했던 독재자들의 최후를 보면요, 어떤 독재자들은요 말년까지 형통합니다. 온갖 호의무식을 누리며 살다가 어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오늘 아삽은요 바로 그런 현실을 향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분노는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러한 분노를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분노를 느끼십니까? 이 세상의 어떤 현실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어떤 경제적이고 이 세상의 사회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분노를 느끼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분노를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향한 분노는 동시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세상의 부조리라고 하는 실존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함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아삽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73편을 차근차근 읽어나가다 보면요 전반부에는 이런 아삽의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놀랍게도 결론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 아삽의 이 마음의 온도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환점이 어딜까요? 73편 16절에서 19절까지의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들었던. 지금 아삽은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몸부림치며 심한 내적인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이 현실의 부조리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한탄하며 세상을 향해 분노하며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터뜨리다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정멸하였나이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는 은총을 경험합니다. 그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 눈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한성 안에서 다스리시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 안에서 그분은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지를 눈뜨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아들들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죽음 이후에 그들의 평생은 파멸이고 전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을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존재합니다. 그 세계는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이 현실만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로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를 그분은 완전한 계획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이라고 하는 이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러한 세상을 향한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땅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그 삶이 하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그림을 좀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의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성경 속에 나타난 최후의 심판, 종말의 날에 대한 이미지를, 그 말씀을 이미지로 옮긴 그림들입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동일한 제목의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몇 가지 대표적인 그림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오토라고 하는 중세의 큰 인물이었던 그 화가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장엄함, 그 엄중함,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그림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역시도요, 미켈란젤로의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 속의 그 텍스트를 이미지로 탁월하게 그리고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그림보다도 세 번째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과 조금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세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제목 역시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칸디스키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현대미술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일 것입니다. 특별히 홈피드 센터에 가면 이분의 작품들이 많이 있죠. 현대 미술의 큰 획을 그은 너무너무 중요한 화가입니다. 이 화가는 성경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림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최후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이 여러분에게 확 와닿으십니까? 난해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난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난해함이 이 화가의 의도일 수 있는 것이죠. 칸디스키라고 하는 화가는 추상 미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현대에 열었던 그런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어떻게 이런 추상화를 그리기 시작했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이러한 추상화를 그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실적인 묘사와 그리고 디테일한 그림으로 처음에는 그의 미술의 세계를 시작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요, 어느 날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가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밖에 있던 중에 다시 작업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자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멀리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이 눈에 띄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있지? 그리고 그는 다가가서 그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 자신이 그리던 그 작품이었거든요. 자신이 잠깐 외출에 나간 사이에 누군가가 그 그림을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집어 놓았던 그 그림을 가지고 그 그림이 어떠한 이미지를 정확하게 내포하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색감과 형태와 어떤 추상적인 느낌만으로도 더 많은 영감을 자신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거기서부터 추상 미술이라고 하는 세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때론 침묵이 더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잠깐 드린 이 설명을 가지고 여러분 한 30초 정도 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후의 심판. 여러분에게 어떠한 감흥을 일으키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난해하게 느껴졌지만 나중에는 이 최후의 심판 안에서 환희가 느껴지기도 했고요, 공포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림 보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칸디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이어오던 예술의 세계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창조적인 예술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거꾸러진 그림을 보는 순간,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순간 그는 새로운 창조적인 예술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그 현대 미술의 장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며 바로 그 현실 앞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불만을 터뜨리면서 회의감에 휩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회심은 세계관의 회심입니다. 세계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변화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이 그러 있습니다. 아삽은요, 이 땅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관점이 달라지는 순간, 이 땅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이 세상에 보이지 않던 진정한 현실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자유의 인생,
그리고 그는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문을 꺼내서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늘의 눈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합니다. 이것은 세계관이 달라진 사람, 하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하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바로 영혼에 접속한 사람만이 하늘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 접속한 사람, 오늘 이 말씀에 아삽의 이야기를 한다면 성소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접속되어서 하늘에 접속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만이 바로 이 하늘의 눈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접속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누리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청년이 그런 간증을 저에게 했습니다. 자신이 20살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너무나도 놀라운 신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오게 되고 그야말로 광야의 삶이 시작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이 시작됩니다. 꼬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5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너에게 복이 있다. 너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이 괴롭고 광야의 아픔이 가득하지만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하늘의 눈으로 보면 너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자리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광야와 같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너가 마음이 여유롭고 부유하고 세상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교만에 도취되어 있을 때보다 오히려 이 광야의 처절한 자리가 너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영혼과 접속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과 접속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의 그 눈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처럼 분노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면 우리는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는요 자살을 예찬합니다. 자살은 우리의 고통을 스스로 끝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이 땅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의 눈을 열어 바라보면 영원이 있습니다. 영혼에 접속되면 성경 속에 믿겨지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진실이 되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영혼에 접속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가끔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혼에 접속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다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이 부조리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부조리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힘을 얻는 것입니다.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그것은 영혼에 접속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영혼에 접속되는 자리,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혼의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깊이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그 접속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한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라디오를 켜서 라디오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잘 소리가 잡히지 않습니다. 전파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을 다니다 보면요 갑자기 전파가 잘 터지지 않는 곳에서 소리가 지직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까?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접속되는 그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요, 많은 신앙인들이 주파수가 맞춰지기 전에 기도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혼의 주파수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해치워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공감이 되시는 분은요 바로 그 은혜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예배해야 됩니까? 영혼의 주파수가 맞춰질 때까지 예배하시라 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오랜만에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까? 산만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영혼의 주파수가 맞춰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다시 경험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 성소의 자리가 무미건조한가? 그 이유는 주파수가 맞춰지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밀려들어오기 전에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인 자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삽이라고 하는 한 인물은 성소의 자리에서 몸부림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몸부림치며 나갑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인물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몸부림치며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혼의 주파수가 맞춰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누립니다. 그리고 영혼과 접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영혼에 접속되는 은총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상적인 자리가 아니라, 피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파수가 맞춰지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선물하신 그 성소의 영광을 맛보는 사랑하는 마리오나 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